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입니다) 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가장 소중한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내고 이번 한 주간 우리 현장에 고난에 빠져 있는 자를 살려내는 귀한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교회를 회복하고 또 산미션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을 하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고난 앞에서 믿음 고백하며 참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 가지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며 또 참된 소망 가지고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를 바라보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영으로 붙잡으며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장 교회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현장 속에 영육간에 고난당한 자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며 살리며 말씀운동의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해답과 함께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을 예비시키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최고 계획이요, 하나님의 목표 중에 목표요, 또 영혼을 예비시키기만 하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며 말씀을 성취시키는 길이요, 기도 응답 받는 길이며 우리의 권능을 체험하는 가장 소중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들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시며 충성되고 사명되며 고난 속에 빠진 자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산미션의 주역으로 전 성도가 세기 원합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으며 237 단민족 노동자들을 훈련시키며 유학생들을 키우며 또 기도의 뜰을 통해서 영육간에 치유하며 우리 후대들의 뜰에 있는 이런 성전의 응답받기 원합니다. 렘넌트 운동에 앞장선 교사들에게 영권 주시고 메시지 나가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서 24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8장 18절로부터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성도가 진짜 참 소망이 분명하다고 하면 고난은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그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응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첫 번째가 마가다라방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고난당해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가장 큰 고난을 당했는데 도리어 초대교회는 하나님은 이러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가다라방에 성령께서 임재하는 이때부터 모든 문이 열려지는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는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다 이 말도 맞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참 어려움 당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현장 속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귀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 우리 인생에 가장 축복된 일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응답이 왔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고 돌아오고
말씀이 흥황하여서 힘을 얻는, 큰 세력을 얻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소중한 응답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 때문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려움 당했다, 또 손해를 당했다, 그게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닫혀 있었던 사마리아의 문까지 열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리 집사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두 번째 볼 수 있으면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아예 환난을 때문에 세워진 교회니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그 자체를 보세요. 중직자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소중하게 보았더니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는데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되어졌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핍박이 아니죠. 고난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또 당연한 시간표다.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최초로 선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4절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는 바울팀을 파송하고 끝까지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에 핍박이 없었다고 하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겠냔 말이에요. 환난 때문에, 그것도 스데반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순교하는 환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정말 잘 깨달은 거지요. 교회 안에서 1년 동안 본격적으로 제자를 키우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전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세워진 팀이 최초로 선교사였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파송되었습니다. 구약의 선교가 억지 선교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거나 노예 생활하거나. 왜 안 가니까? 전쟁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억지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처음으로 억지 선교가 아니요. 전 교회가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했단 말이죠. 전 교회가 기도하면서 배후에서 이 일에 헌신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환란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사실은 이 속에 있는 고난이란 핍박이란 이 속에 가장 좋은 응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복음 때문에 가장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전도자 바울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이뤘습니까? 가는 데마다 누디아 같은, 야손 같은, 아예 복음의 생명건, 브리스가 부부 같은, 그리고는 결국은 로마서 16장의 복음의 생명건, 그런 동역자들을 붙이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권으로부터 교회가 핍박당한다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겪었던, 전도자들이 겪었던 그 핍박, 지금까지요 종교 개혁자들이 겪었던 그 핍박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예 거의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사도들만 순교한 게 아니고 250년 동안 로마의 핍박 가운데 순교했는데요. 결국은 이 팀들이 통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응답이 찾아왔잖아요. 250년 동안 참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언약이 분명했어요. 소망이 분명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교하는 자리에 가는데도, 끌려가는데도요. 우리 기록에 의하면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에 봤잖아요. 아니, 굶주린 맹수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놔두고 굶주린 맹수들이 달려들어 뜯어먹기만. 아예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운, 자기 왕궁에 말이에요. 나무마다
초대교회 성도를 묶어놓고 거기다 기름을 발라놓고 밤새 불태워가지고 죽였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늘을 향한 이 참된 소망, 땅의 것, 자기 목숨까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였으면 그럴까요? 완전 담 나버린 거죠. 우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만은 참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지금 축복되는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까? 이분들의 순교와 이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축복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복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참요 빚진 자예요. 우리가 진 빚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두 번째, 진짜 언약 붙잡고 다른 거 양보하지 않고 말이에요. 언약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아니 7명의 렘넌트 보십시오. 아니 노예로 끌려간 요셉 보세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누명 쓰고. 이게 언약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그 형들 앞에서 믿음 고백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언약을 설명했지 다른 건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눈 가지고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거의 많은 부분에 착각합니다. 잘못 보게 되어집니다. 젊은 시절을 거의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었던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든지 사울 왕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었는데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으니까. 나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었는데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이라고 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다윗 한 사람이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을 다 막는 성전운동의 주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있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이 일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틀림없이 다가오지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언약 잡았다고 하면 흔들릴 필요 없다. 포로 시대에 언약 잡은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 아예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그랬잖아요. 그 말은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이죠. 언약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뜻을 정했다. 우상 앞에 드린 이 재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으면 정말 결단해야 되죠.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다. 거기에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정말로 제대로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에스더는 아예 에스더 4장 4절 14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에스더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 세웠지 않냔 말이에요. 포로 시대의 사람들. 결국은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회복된 사람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이런 응답을 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약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드렸던 이러한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가인, 피예배라고 하는 언약 때문에 가인은요 예배 드리다가 아벨이지요. 아벨은 예배 승리하고 결국 죽었어요. 근데 그가 붙잡은 언약은 뭐였습니까?
피해입니다. 노아 방주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나안이라고는 분명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었습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언약, 결국은 가나안이지요. 이 언약을 허락해 주었는데 모세를 도왔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드로 장, 그리고 라합 같은 사명자, 얼마 안 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언약 성취의 축복을 전부 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고난도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힘들었다 말하고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믿음의 증인들이 살았던 것에 비하면 진짜 우리 막 좀 심하게 표현은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그렇죠? 고난 얼마나 당해봤습니까? 사실 고난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중심이 뭐겠습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죽음의 위기 앞에 순간순간 노출되었습니다. 죽을 뻔한 경우도 너무나 많았고요. 그런데도 만약에 내가 이 복음 전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못 말리는 사람이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진짜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가장 축복된 시간표입니다. 정말로 언약 제대로 붙잡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실수 때문에 찾아왔다고 하면 그것도 갱신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보면 영육간에 고난당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참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는 그런 전도자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또 현장에 고난 속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해답을 주는 자로 내가 설 수 있도록, 또 미래의 재앙을 막을 우리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가지고 같이 합심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정확한 복음에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또 베레미 언약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하며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장에는 전혀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 상태 가운데 빠져서 사단의 올무와 틀과 함정에 빠져서 고난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 앞에 해답을 주며 저들을 치유하는 말씀 운동을 일으키며 저들을 사명자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흘러가는 모든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성평택 현장에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권세, 교권과 인본주의, 모든 조직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전 세계 현장에 고난을 막을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와 모든 교사들에게 영권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렘넌트 현장에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